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면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산소를 마시기 때문에 살고 있고요. 전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휴대폰을 켜서 상대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도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 정, 의, 이 힘이 다 우리 영혼에서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보이지 않지만 거룩한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듯이 악한 영인 바로 사단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듯이 우리가 선한 영 대신 하나님의 영이 있듯이 악한 영인 사단도, 악령도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마귀의 존재가 또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 난 아직도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 알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해서 긴가민가 하면서 정말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는가 하고 물음표를 찍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지금 이 과학문명 시대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존재한단 말이냐, 이는 공상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는 분도 혹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도 사람들을 조종하고 넘어뜨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일에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오죠. 그 시험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아담에게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그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한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 싶어서 그런다. 이거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멈칫거리자 이제는 하와를 충동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이 먹었지만 마귀가 주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와가 주어서 먹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던 바로 원인 제공자는 바로 그 안에 하와지만, 하지만 하와를 충동케 해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옛뱀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거죠. 왜 마귀를 옛뱀에 비유하고 있느냐면, 뱀은요 소리가 안 납니다. 아주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은 이빨로 무엇을 먹으니까 흔적이 남지만은 뱀은요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흔적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이게 마귀가 한 일이냐고 의심이 들 때가 있지요. 어떤 목사님께서 마귀가 존재한다, 마귀가 역사한다는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성도가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정말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가 역사합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어도 목사님 설교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를 혹 아시냐고 물으니까, 모르니까 목사님께 묻지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지금 성도님이 마귀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농장을 짓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걷고 뛰어봐요. 못 만나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마귀와 반대 방향으로 한번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마귀를 만날 것이라고. 죄의 사정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어디서 출발할까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그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죄를 짓게 돼요. 나중에는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거부하고 아니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자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해서 욕심으로 충돌하는 마귀를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나는 아직 마귀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느낌이 오지 않는다, 체험되지 않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수고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데에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충동질하고 욕심을 불어넣고 엉뚱한 나쁜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마귀의 존재를, 마귀의 역사를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는 마귀의 문제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역시 마귀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가 결국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난 그 처절한 뼈아픈 그 실패의 고통과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너희들도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당했다고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루도 금식하여 기도하기 어려운데 40일 동안 그것도 밤낮으로 금식했습니다. 그러니 줄이셨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먹고 싶었겠죠. 마귀를 일컬어서 시험하는 자 그랬습니다. 시험하는 자. 그러니까 그 욕심이 뭔가를 마귀는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 가장 큰 욕심이 먹고 싶은 욕심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단수입니다. 마귀들 사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와 그리고 사탄은 같은 이름인데 이거는 귀신들의 두목이기 때문에 단수고, 그리고 나머지는 마귀, 그러니까 귀신들은 졸개라서 복수를 사용하게 되죠.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바꿔 말하자면 너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다 뭐로 바꾸라고요? 떡으로 바꾸라.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러나 이것은 결국에는 마귀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자기 욕망으로 저지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은 것뿐입니다. 만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라 마귀가 부추기는 그런 교만함을 드러내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어떤 데는 먹는 문제로, 어떤 데는 돈의 문제로, 어떤 데는 권력의 문제로, 어떤 데는 성적인 문제로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죠. 마치 우리가요 소금물에, 아주 짠 소금물에 발려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러나 생채기가 있는 곳은 틀림없이 그 소금이 침투해서 굉장히 통증을 느끼게 되듯이 마귀는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킬레스건을 비집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이 먹는 문제로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기셨죠. 계시록 12장 9절 보면 마귀에 대해서 5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큰 용, 또 다른 말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인데 뭐요? 옛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가진 이 속이는 자, 넘어뜨린 자인데 곧 같은 말이죠. 마귀라는 말은 원문 뜻이 고소한다, 비난한다, 모략한다는 뜻이 바로 마귀의 원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서로 간의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고소하게 만들고 모략하게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하나님 관계를 꺼뜨리고 성도의 관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성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본성입니다.
또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도울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린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의 뜻 이름 자체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 백성들을 다 꿰는다는 말은 유혹하는 자입니다. 마치 장기가요, 안에 있는 남자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이, 그래서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는 것, 죄짓게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바로 마귀는 온 천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래서 유혹해서 어떤 데는 돈의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그리고 어떤 데는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역할이 바로 마귀의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 대적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할 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마귀를 대적해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여러분, 전쟁은 지거나 이깁니다. 그러므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죠.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마귀를 이 대적자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와 싸워 이겨라고 이야기를 했은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이전에 마귀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마귀의 시험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의 눈물을, 실패의 눈물을 흘렸던 그 뼈저린 실패의 고백들이, 아픔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 바로 전날, 그날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제 함께 기도하러 가게 된 장면 여러분 아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나를 다 부인하게 될 거다 할 때 성질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요사이 표현하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 떠나면 내 손가락에 장을 다 지지보겠다, 뭐 이런 표현이죠. 그걸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 너 나를 부인한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마귀의 존재와 역사를 그가 너무 알지 못했고 어쩌면 가볍게 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른다. 진짜로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야 네가 오늘 이 밤 닭이 몇 번요? 두 번 울기 전에 몇 번요? 세 번 나를 부인한다. 때를 정확하게 지셔야 돼요.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그 전에 몇 번요? 세 번을 부인한다. 그러니까 세 번 부인할 때 닭이 뭐요? 두 번 운다는 거죠. 정확한 때와 정확한 횟수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피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이 잔이 좀 지나가면 좋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늘 말씀이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우리 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고 싶은데, 그죠? 그런 마음을 있어도 뭐요? 우리 육신이 피곤하고 우리 육신의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대로 원대로 못 산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우리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도 시험이라고, 하나님의 시험도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자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갈로에서
요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마치 처음에는 달지만 나중에는 쓴 겁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시험을 우리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유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테스트라고 표현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고, 예수는 우리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 이 시험은 누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들지 않게. 마치 마귀는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을 갖다가 잡을 때 보면 함정을 만들어놓죠. 덫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 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맛있는 고기 같은 걸 얹어놓습니다. 결국 그 욕심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덫에, 철장에 갇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 말을 좀 뒤집어 놓으면, 깨어 기도하면 뭐요? 마귀의 욕심이 안 들고, 깨어 기도 안 하면 마귀의 시험에 든다는 거죠. 자, 베드로와 예수님만 비교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설마 마귀가 있겠나 싶어서, 마귀가 역사하겠나 싶어서 깨어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누구 시험요? 마귀가 주는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이 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되어 핏방울 되어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신대. 어떤 힘을 주셨어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즉 주님의 피잔을 마실 수 있는, 구속의 대속의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들지 않고 결국 주님 주신 힘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그 고통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 대속의 은총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비유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수영하지 못하는 분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배가 사고가 나면 내가 수영을 못하는데 빠져 죽을까 싶은 두려운 마음이 있죠. 자, 그런 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구명조끼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하루에 5시간, 6시간 물에 못 떠 있습니다. 수영 못합니다. 결국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탁월해도 언젠가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수영을 못해도 구명조끼만 꼭 메고 있으면, 특별히 바닷물이 차지만 않는다면, 그죠? 거기 상어들이 공격만 하지 않는다 물에 둥둥둥 뜨게 됩니다. 그 뜨는 힘이 뭐라고요? 구명조끼의 힘입니다. 마치 구명조끼의 힘이 바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힘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이 있다면 우리가 마치 물속에 빠져들지 않는 것처럼 마귀의 시험이 들지 않는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이 울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말을 열흘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갑자기 닭이 꼭기요 꼭기요 하고 2번 울었는데, 그때 갑자기 뭐예요? 기억이 났어요. 이 기억은 마귀가 주는 기억일까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기억일까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기억이었습니다.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무슨 말씀이에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나서, 생각이 나서,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가 마귀의 존재에 설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혼장내뱉던,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고 마귀의 시험에 들고 말았던 것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일까요? 실패의 울음, 후회의 울음, 뼈저린 고통의 울음이 아닐까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전에 마귀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했고 마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령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과 3년만 동안 함께 쫓아다니고 신앙 고백도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힘, 그 힘 은혜 아니면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했던 바로 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오늘 그 고백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내가 시험당했던, 마귀에게 시험당했던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이걸 알아라는 거죠. 베드로만 시험당하는 것이야. 오늘 세상에 살고 있는 온 천하를 깨는 자 이 마귀는 오늘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마귀의 시험에 이 고난들이 있다는 걸 알아라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거죠. 나는 절대 마귀의 시험 들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마귀의 시험 들지 않을 거야. 마치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정말 건강관리를 잘하고 약을 잘 먹기, 나는 절대 병 안 들 거야. 그렇게 장담할 분 계십니까? 나는 절대 말 실수 안 해. 나는 행동 절대 실수 안 할 거야. 그런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모든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이 마귀의 시험, 내가 당했는 시험 너희들도 당하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마무리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자가 어떤 모습인지 그는 이렇게 동물 형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를 어떤 동물이 비유하고 있어요? 백수의 왕인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우는 사자입니다. 울고 있는 사자입니다. 뭐 때문에 울고 있을까요? 바로 배가 고파서 두루다니며 삼킬 먹잇감을 찾고 있는 그런 사자입니다. 동물의 왕국 이전에 다 좀 보신 적 있으시죠? 보면 사자가 숲을 속에 딱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 가지고 삼킬 자를 딱 찾죠. 그 중에 좀 약하거나 또는 새끼들이거나 뭐 다리를 다쳤거나 또는 무리 중에 이탈했다면 딱 삼키를 찾고 정확하게 그 목표를 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 모습이 오늘도 이 세상에 모든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단 마귀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 이걸 가르쳐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실패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참 이런 귀한 깨달음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패는 무엇을 성취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우는 것에 바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베드로의 실패는 자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걸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역사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배웠다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귀는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린 비유에 보게 되면 첫 번째 길가밭 비유가 나오면서 씨를 뿌릴 때 길가에 씨가 떨어집니다. 마치만 딱딱한 세멘트 같은 이렇게 굳어있는 밭에 씨가 떨어지면 뭐가 지금 살피고 있어요? 공중에 새가 싹 살피고 있다가 씨가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면 싹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씨를 이야기할 때 그 씨를 악한 자라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오늘 사탄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중에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 밖에 심겨지지 못하도록 오늘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계속 졸음이 온다, 잠이 온다, 집중이 안 된다면 오늘 여러분 속에 오늘 사탄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가끔 피곤할 때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졸리고 말씀이 집중이 안 된다면 분명히 이미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럼 마귀가 오늘도
나를 삼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공중의 새가 날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삼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의 존재가 분명히 이렇다는 걸 알았다면, 자, 두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그랬습니다. 백전백승은 아니에요. 100번 싸워도 100번 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오늘 또 8절과 9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제목을 같이 읽읍시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마귀가 여기에 두루다니면서 어느 자를 삼킬 꼴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근신하라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죠. 그 존재를 알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 이것이 근신하라. 그 다음에 뭐요? 깨어라.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순간순간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떤 때는 가만히 있다가요, 엉뚱한 내 속에 어떤 때는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미움의 생각이 들 때요, 음란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한테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때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예수를 명하는 악한 사단아 떠나라. 예수를 악한 사단 떠나라. 이것은 내가 생각을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내게 이렇게 나쁜 씨앗을 내 심령에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 나쁘고 좋지 못하고 음란하고 이런 생각이 들면, 아, 이 마귀가 나를 뭐요? 시험하려고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구나. 그러면 당장 기도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이 악한 사단아, 내게 이 음란하고 악한 영아, 내 속에 이런 생각들 다 가지고 떠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 어떤 때는 내 속에요, 정말 나면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또 아쉬운 마음도 생겨요. 사탄과 하나님 주는 마음도 내 속에 계속해서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직 경찰관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이 도둑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기금속 가게나 이런 걸 털 때 보통 혼자 들어오지 않는데요, 한 두세 명이 같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막 두 사람이 붙어가지고 막 이게 좋다 저거 좋다 하고 어떤 데는 막 시르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한대요. 그러면 주인이 이거 내겠다 저거 냈다 이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와서 나머지 물을 가지고 나가본대요. 그럼 그걸 보고 난 뒤에 요 사람이 아이고 뭐 살 것 없네 그냥 가버린대요. 그럼 주인은 엉뚱한데 지금 사람한테 정신이 팔렸다가 정작 이 도둑놈을 보지 못하고 다 틀리고 나중에 다 가고는 뒤에 깨닫게 되는 거 똑같습니다. 이런 마귀는 영적인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은 우리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남기고 가요. 그러므로 도둑놈이 올 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명하는 악한 도둑놈아, 악한 사단아, 예수를 명하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도둑놈이 아무나 보고 안 떠납니다. 경찰관을 못 떠나듯이 예수 이름에 예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떠날 줄 믿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의 존재가 우는 자 두루다니며 산길 찾는 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이름을 깨어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아멘. 자, 우리 모두가 다 마귀의 이 동일한 시험의 고난을 당합니다. 이기는 비결이 있다면 믿음에 굳건하게 하는 겁니다. 굳건하여 대적을 해야 마귀를 이기지, 믿음에 굳건하지 않는데 대적하면 마귀에 먹힙니다. 여러분, 굳건하다는 말은 기초를 튼튼히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건물들이 나무가 뿌리를 깊숙하게 튼튼히 하고 건물들의 기초가 튼튼하면 비바람이 불러도 태풍이 불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야, 굳건해야 우리가 마귀의 세를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당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굳건해야 돼요. 마치 택배 굴 때 보면 작은 배는 육지를 올릴 수 있지만 큰 배는 못 올리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다? 큰 배를요, 닷줄을 땅에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방파제 앞에 큰 쐐기둥에다가요 세 줄을 묶습니다. 그 묶는 그 힘으로, 이 쐐기둥에 뿌리 깊이 박힌 그 힘을 통해서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붙들려야, 그분이 주신 힘이 주시고 은혜 주셔야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음에 굳건하다는 것을 야고보 4장 7절에 마무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저도 어떤 때는 참 마음이 갈등이 되거든요. 빛과 어둠은 항상 같이 공존합니다. 그럼 어떤 때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지 싶은 마음도 드는데 어떤 때는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제 심령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오늘 여기에 오시는 분 중에 오늘 예배 가지 말까, 비도 오는데, 일하다 혹시 오신 분 계시죠? 우리 삶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 좀 도와야지 싶은데 나도 쓸 데가 많은데, 늘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심령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과 악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건 줄 믿습니다. 복종하는 힘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리라 떠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면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셔서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마치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힘에 빠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론을 믿지 마요. 여러분, 직분을 믿지 마세요. 몇 대의 신앙을 믿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성경 읽었다 자랑하지 마요.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건실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그분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합심에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